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을 위한 인문학. 첫 번째 시간, 행복의 정의 시간입니다. 네, 저는 윤지원입니다. 인문학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주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네, 저는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많이 질문 받아보셨나요?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행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들으시면 어떤 문장들,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정의 내린 행복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기쁨이나 상기된 상태, 마음의 평화나 만족, 자기가 하는 일에 몰입한 상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전반적인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자기만족, 주관적 안정감이 오래 지속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 자신의 인생을 충만하고 의미 있고 즐거운 것으로 지각하는 꾸준한 상태, 내적인 따뜻한 환희와 희망이 넘치는 느낌, 미소 짓고 싶은 느낌, 안정감과 내적 평화. 네, 지금 쭉 보신 이런 행복에 대한 정의들이 보이실 텐데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만족이라는 단어도 많이 보이실 것 같고요. 어떤 상태, 그리고 주관적인 느낌,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많이 들어오시죠? 이렇게 행복의 의미를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아마 내가 느끼는 어떤 행복에 대한 정의를 타인에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행복과 타인이 느끼는 행복은요,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행복에는 너무나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고요. 본질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주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각자가 경험한 것들이 인생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행복과 상대방이 느끼는 행복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삶을 즐겁다고 느끼는 넓고 일반적인 의미를 내포한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긍정적인 감정 상태 또는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핑크 색깔로 보이는 부분이 과정, 그리고 내면 깊은 곳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저는 행복이 어떤 성취해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곳으로 갈 때 느끼는 과정 중에 느끼는 기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메리 올리버의 완벽한 날들이라는 글 중에서 일부를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몇 해 전 이른 아침에 산책을 마치고 숲에서 벗어나 환하게 쏟아지는 포근한 햇살 속으로 들어선 아주 평범한 순간, 나는 돌연 발작적인 행복감에 사로잡혔다. 그건 행복의 바다에 익사하는 것이라기보단 그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에 가까웠다. 나는 행복을 잡으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행복이 거저 주어졌다. 시간이 사라진 듯 했다. 긴급함도 사라졌다. 나 자신과 다른 모든 것들 간의 중요한 차이도 다 사라졌다. 나는 나 자신이 세상에 속해 있음을 알았고 전체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 편안했다. 그렇다고 세상의 수수께끼를 푼 기분을 느낀 건 결코 아니었고 오히려 혼란 속에서 행복할 수 있었다. 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약간 평온하고 숲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월든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느낌도 드실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정의 내리기보다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약간 이런 편안하고 평온한 이런 분위기가 느껴질 것 같은데요. 행복은 남녀노소 누구나 바라는 것이고요. 너무나도 강력한 유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요, 꼭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꼭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오늘 강의를 쭉 들으시고 나는 행복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대별로 어떤 행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고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크라테스 많이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는 행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 그리고 최선의 삶은 일시적인 욕망 충족이 아니라 도덕적 완성과 인격적인 덕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당장 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을 때 그 욕구를 충족하는 것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완성 그리고 인격적인 덕성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말했는데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좀 이따 나올 에피쿠로스 학파와 말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조금 고급스러운 어떤 그런 정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도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그 이미지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덕이라는 것은요, 12가지 덕목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용기, 관용, 자존, 친밀, 재치, 정의, 절제, 희망, 온유, 정직, 양심, 고결 이렇게 12가지 덕목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12가지 덕목들은 양극단에 있는 것들 사이에 있는 중용적인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행복의 핵심은 부와 향락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행위에 있다. 우정과 선한 삶이 행복의 핵심이다. 네.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약간 자기의 성찰과 뭔가 어떤 길을 나아가는 자신의 어떤 길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노력하는 부분에 집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죠.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행복이란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근심과 불안이 없는 평온한 상태다 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느낌이죠. 내 몸이 당장 편안한 거, 내 마음이 편안한 거. 이것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네, 진정한 쾌락을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사려 깊게 생각해서 추구해야 할 쾌락과 회피해야 할 고통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쾌락이란 이성적으로 사려 깊게 생각해서 추구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고통을 구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쾌락주의라는 이제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스토아 학파랑 좀 비교가 되는데요. 스토아 학파는요, 이성에 의한 감정 조절이 행복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다르죠.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추구하고 뭔가 했다면 스토아 학파는 조절하는 거, 금욕하고 그리고 행복하려면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약간 비교적으로 이렇게 대조되는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세네카는 고대 철학자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온 세상을 모두 소유하더라도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굉장히 자주 들으시는 단어가 있을 건데요. 바로 만족이란 단어입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사실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를 가진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데요. 100개를 가진 사람이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이 고대의 철학자 세네카의 말이 현대의 우리 삶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중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세의 행복과는 어땠을까요? 중세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고딕 양식도 떠오르실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어떤 느낌적인 걸 떠오른다면 저는 조금 어두운 분위기가 좀 떠오르고요. 약간 무서운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 같은 곳에서 보면 중세 분위기에서는 마녀 사냥도 많이 이제 주제로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중세는 행복의 암흑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세는 중세 기독교적 관점에 따라서 진정한 행복은 세속적 쾌락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중세 기독교적 관점이라고 하면 지금 내가 행복한 거는 아니고 지금 내가 좋고 지금 내가 누리는 거는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육체가 사망한 후에 천국에서 부활할 때까지 미뤄진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통스러운 게 너무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 먹을 것도 되게 부족했고 일반 대중의 삶을 봤을 때 굉장히 힘든 시기였잖아요. 종교적 기득권 세력들은 잘 이렇게 먹고 잘 살았지만 일반 대중들은 사실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신들이 느끼는 고통은 나중에 천국 가서 그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은 이게 당연한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느낌들이 있었죠. 쾌락 추구와 자기중심성은 근본적인 악의 핵심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쾌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들 리더십이라든지 현대의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중심적인 것들이 되게 당연한데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악의 핵심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중세 기독교적 관점에 따라서 사는 것 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들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악이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중세 철학에는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이 이제 있죠. 둘 다 이제 신학적인 부분에 기반한 철학들인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분도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자연적 덕으로는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신학적인 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많이 들어보셨죠?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하고 도덕적인 덕과 종교적인 덕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자연적인 그런 도덕적 덕과 종교적 덕을 실천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죠. 네. 이제 근현대로 넘어가면요. 조금 느낌이 좀 달라지는데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 들어보셨나요? 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말을 사실은 스피노자가 말한 적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스피노자 하면은 이 사과나무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네. 스피노자는요, 행복은 정념의 예속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라고 말을 했고요. 우주는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성을 통해서 이러한 법칙을 파악해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 이런 법칙들을 이성을 써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어쩌면 행복에 이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도 많이 들어보셨죠? 행복은 인간의 자연적인 욕망이 충족된 상태라고 말을 했는데요. 행복은 모든 경향성이 충족된 상태다. 경향성이라고 하면
지금 배가 되게 고파요. 그러면 먹을 게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되게 피곤해요. 그럼 쉬고 싶잖아요. 졸리면 자고 싶고 이런 것들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선은 덕과 행복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최고선은요, 도덕성에 정비례하는 행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도덕적인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했죠.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해보면 덕이 완벽하게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영혼에서만 가능하다 이 말이 뭐냐면요. 칸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영혼들은 점점 정진한다. 그래서 완벽하게 덕에 이르는 그 때가 온다. 그런데 그 시간은 우리 육체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100년 남짓한 이 시간에는 불가능하고 영혼이 점점점 완벽해지는 이 덕이 완벽한 실현에 이르기까지는 영원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불사성이란 개념이 이제 칸트가 이제 말을 했고요. 덕에 비례하는 행복이 가능하기 위해서 덕을 실현하는 사람이 행복을 정비례하는 행복을 느끼려면 뭔가 도덕적인 사람이 선한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되게 악한 사람들, 뭔가 잘 못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이런 것들 많이 보시죠. 억울하시죠. 칸트는요. 덕에 비례한 행복이 가능하려면 그걸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이 실존해야 덕에 비례하는 행복이 가능하다라고 칸트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금 영혼의 불사성과 신의 실존이라는 이런 개념을 칸트가 말을 했고요. 네, 존 스튜어트 밀 하면은 어떤 단어가 또 떠오르세요? 네, 공리주의 떠오르시죠? 존 스튜어트 밀은요, 행복이란 쾌락 또는 고통의 부재라는 말을 했고요. 불행이란 고통 또는 쾌락의 결핍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과 벤담이 이제 우리가 공리주의 하면 많이 들어본 철학자들인데요. 벤담은 양적인 쾌락만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최대 행복하기 위해서 소수가 어쩌면 이렇게 희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밀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배부른 돼지보다 낫다라는 말을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 했는데요. 양과 상관없이 질적으로 훨씬 우월한 쾌락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란 고통은 거의 없으면서 쾌락은 다양하고 많은 순간은 행복이란 정의를 내렸는데요.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한 진정한 행복은요, 인간을 인간답고 고상하게 만들어주는 쾌락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상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답고 고상하게 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면 좋겠는데요. 타고난 능력이 뛰어난 존재일수록 쉽게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더 민감하게 고통을 느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뭔가 이상이 높고 뭔가 고귀한 어떤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통을 쉽게 느끼고요. 행복을 쉽게 느낄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생각해보면 어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풍요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신 독립운동가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그냥 있을 수 있었는데, 안락한 생활을 그냥 눈 딱 감고 누릴 수 있었는데 그 상태에선 행복을 도저히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쫓기는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복하게 느꼈다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분들의 마음이 어쩌면 존 스튜어트 밀의 이 행복의 개념이랑 좀 연결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인간의 품위를 유지하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개인의 행복은 타인의 고상한 성품에 의한 혜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행복은
타인이 나를 위해 고통을 감수한 결과라는 거죠. 네, 오늘 아침 드셨나요? 네, 아침 직접 차려 드셨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차려주신 식탁에 놓여 있는 거를 드셨나요? 만약에 내가 직접 차리지 않은 아침을 드셨다면 그 아침을 차린 누군가가 나를 위해 더 먼저 일어나는 희생을 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안전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군인분들이나 경찰관분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안정적이고 행복한 어떤 편안한 상태라면 누군가의 어떤 희생, 누군가의 고상한 성품에 의한 혜택을 받고 있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네. 네, 쇼펜하우어,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조금 1990년대 영화인데요. 그 영화는 이제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거기에 그 영화에 쇼펜하우어가 되게 자주 등장합니다. 이 쇼펜하우어라는 말이 어떤 부분이 연결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쇼펜하우어는요, 우리의 삶은 고통이다. 세상 사는 괴롭고 힘든 것이다. 우리는 삶의 맹목적 의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기에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요, 생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해바라기가 해를 보면 이렇게 고개를 돌리듯이 우리는 모든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생의 의지, 맹목적인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생은 고통이 전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행복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제가 고통이다 보니까 고통에서 해방되는 순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영원한 만족이란 불가능하므로 행복은 본질적으로 소극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갖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뭐 명품 아니면 슈퍼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내가 딱 내 손에 생긴다면 너무 기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손에 들어왔을 때 이 만족감과 행복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한 달? 10년? 네. 사실 이런 만족감이요,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영원한 만족은 불가능하므로 행복은 본질적으로 소극적인 것이라고 쇼펜하우어가 말을 했죠. 충동이나 욕구가 만족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지만 우리의 충동과 욕구가 만족되면 곧바로 권태에 빠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시계추처럼 반복한다는 이 말이 뭐냐면요. 삶은 기본적으로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고통이 있는데 원하는 게 이제 우리가 얻게 되면 만족이 되죠. 그런데 만족되는 순간 바로 권태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처럼 반복한다는 거죠. 네,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은 행복 그 자체를 얻는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을 향해 도전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 네, 이 과정이란 말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정이란 말이 언제 또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행복한 삶이란 나 이외의 것들에게 따스한 눈길을 보내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은 식어버린 불꽃이나 어둠 속에 응고된 돌멩이가 아니다. 별을 별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발에 채인 돌멩이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을 때,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비로소 행복은 시작된다. 사소한 행복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 하루 1시간의 행복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네, 아까 메리 올리버의 완벽한 날들이랑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런 느낌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약간 평온하고 아늑하고 이런 느낌, 평화로운 느낌이 드시죠? 네.
헬렌 켈러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위인전기 많이 보셨죠? 네, 헬렌 켈러는요, 이런 말을 했대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문은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다른 문은 보지 못한다.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아마 여러 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마리아가 이제 막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수녀님, 선배 수녀님이 마리아,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쪽 문을 열어놓으셔 라고 말을 한 이 말이 헬렌 켈러의 말이었네요. 네. 네. 이제 21세기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요, 어떤 행복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의 긍정적인 측면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긍정심리학이 탄생했어요. 21세기에. 그동안에는 덜 불행해지는 것에 집중을 했었다면 이제는 더 행복해지는 것, 좀 적극적인 행복으로 좀 변한 거죠. 개별적인 행복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각자의 어떤 다른 관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의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속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네. 그래서 각자의 정의가 다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하버드의 3대 명강의라고 알려져 있는 그 중에 하나인데요. 탈벤 샤하르 교수의 심리학 강의인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나면 그 이상의 재산은 행복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행복이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나면 그 이상의 재산은 행복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 되지 않는다. 정비례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들으니 안심되시나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숀 쉐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하나의 태도이면서 감정이다. 행복은 깊은 확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태도이면서 동시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인생에 펼치는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자신감 있는 감정이다. 확신의 태도가 있어야만 과거에 대한 조바심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현재의 순간 속에서 살 수 있다. 자신감 있는 감정은 즐겁고 상쾌하며 확고부동한 것이다. 확신의 태도라는 말이 좀 핵심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잠깐 나왔었던 탈벤 샤하르 교수님이 이런 말도 했죠.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감정과 삶의 의미를 함께 느낀다. 이는 한순간이 아닌 모든 경험이 합쳐진 느낌을 의미한다. 우리는 가끔 감정적인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게 중요한데요. 모든 경험이 합쳐진 느낌. 요게 우리가 5강에서 우리 나눌 이제 쿠페스 행복여행이라는 영화로 다룰 건데요. 인생은 모든 것이라는 어떤 그 명대사랑 연결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웨이나 웨버랭게이라는 분이요. 우리는 각자의 삶을 각자의 방식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누군가가 부러우신가요? 누군가 나도 저 사람처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요,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의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방식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세상을 헤매지만 정작 행복은 누구의 손에든지 잡힐 만한 곳에 있다. 그러나 마음속에 만족을 얻지 못하면 행복은 얻을 수 없다. 만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이 만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단어잖아요. 나에겐 이만큼이 만족일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만큼이 만족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행복은 얻을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마음의 만족을 얻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달라이 라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탐욕의 반대는 무욕이 아니라 만족입니다. 네, 만족을 행복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질문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고통 없이 늘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정말 긍정적이고 즐거운 경험만이 존재하고 불쾌한 경험은 전혀 없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오늘 첫 번째 강의 행복의 정의였잖아요. 오늘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행복은 무엇인가? 나에게 행복은 어떻게 정의 내려지는가?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달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한 이 책들이고요. 네. 다음 시간 행복의 조건에서는요. 그렇다면 이런 행복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 행복을 이루는 요소들이 있을까? 이 부분들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철학적인 요소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심리학적인 부분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은 사람들마다 시대별로 이렇게 다른 정의가 내려져 있고 그리고 다른 행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지? 나는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어떤 단어나 아니면 문장이 떠오르셨다면 그 문장을 적어 보시고요. 한번 더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 아니면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 다음 왜 또 한번 적어보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유가 뭐지? 한번 그렇게 찾다 보면요. 굉장히 내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알맹이가 찾아지실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이라는 정의를 내려보라고 하면 아마 행복은 뭔가요? 당신에게 행복은 뭔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으시면 한 번에 딱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행복하면 이렇게 떠오르기는 하는데 단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찾았다면 소중한 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에게는 행복의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시나요? 당신은 무엇을 행복이라고 느끼십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부분들을 소중한 분들과 나누시면요. 뭔가 그 사람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분이 이런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게 나랑은 조금 다른데, 그럴 수 있겠다. 뭔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행복을 내가 또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의 정의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일단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타인의 행복은 이런 게 행복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행복의 조건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